많아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들어오실 때 표를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정리하는 김에 다시 정리해서 이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12절부터 28절까지를 이렇게 대조를 쭉 해보면 의인의 그 모습과 의인의 행동들이 왼쪽에 정리가 되고 오른쪽에 보면은 악인의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면으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이 말이 저 말 같고 돌아가면 또 잊어버리고 하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주제별로도 묶어보고 어떻게 앞뒤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표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제별로도 엮어지면서 의인의 길은 이런 것이구나, 악인의 길들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 또 이제 설교를 그냥 듣다 보면은 좀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말씀 안에서 표를 보고 이렇게 한번 연결도 시켜보고 또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이어가 보면은 말씀을 바라보는데 훨씬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의 세계가 우리에게 살아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여러분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잠언 28장과 29장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미 쌍관해서 처음과 끝이 이어져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 29장 마지막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28장과 29장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맞추어져 있지만 잠언을 우리가 핵심을 말하면 결국은 뭡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죠. 그런데 시가서의 본질이 뭡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본질이 뭡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성경의 본질이 뭡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가 통하지만은 그럼 우리가 좀 더 이제 가까이에서 봐도 통하는 그림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28절에도 그 길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 의인이 높아지면, 의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 겁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여기 28절에 보면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의미가 동일한 거죠. 의인이 많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 의인이 많은 공동체, 의인이 지배하고 의인이 통치하고 의인이 왕으로, 구약시대의 왕으로, 그 다음에 치리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관리와 방백이 되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인 거죠. 반대로 악인이 리더십을 장악하고 악인이 아주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는 당연히 그거는 악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이제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관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12절과 28절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이제 이거는 한 개인의 어떤 자기 개발, 자기 성찰 이런 문제보다는 좀 더 공동체적인 한 교회, 한 단위, 한 민족, 한 국가,
한 시대의 어떤 공동체적인 상황을 그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28절이 이렇게 대비되어 나타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누가 의인이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 악인이냐라고 하는 그 정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이 없는 자, 남들보다 더 흠이 없는 자,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깨끗한 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겹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꼭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나보다 낫지, 저 사람 좀 양심이 살아있어,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잣대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의인, 성경이 말하는 악인, 이런 기준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이 지금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기준이 뭔가를 여기 두 구절에서 우선은 중요한 복음적인 내용으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기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하면서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가 하면 죄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죄를 감추는 자, 숨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달라지죠. 죄가 덜 짓는 자가 의인이다, 이런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뭔가 하면 신약에만, 복음 시대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의인은 뭔가 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누군가 하면 죄를 감추는 자,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발뺌하고 감추는 자가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고 사람 앞에 감추는 자가 죄인이고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인과 의인을 갈라내는 기준은, 성경적 기준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 것은 그 다음에 분명히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신자는 분명히 의인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항상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영혼을 돌아볼 때 죄 문제에서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주님 앞에 형통하는 자고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하는 거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의롭다고 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는 도덕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 가운데 살았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만은 그 죄에서 떠날 수 없고, 또 로마서를 8장이나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죄의 연약한 육체에도 매여 있는 죄인입니다를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다. 여러분, 잠언입니다. 로마서가 아니에요. 이 잠언에서도 복음의 진짜 정체성, 진짜 의인과 죄인, 악인을 갈라내는 기준이 뭔가 하면 내 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가.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14절을 보십시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기 똑같은 거죠. 항상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순간마저도 나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전적인 타락을 고백할 때 뭐가 가능합니까?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만이 진짜 온전한 지극한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런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 뭐죠? 내가 내 어쩌라고, 나는 누가 나보고 시비를 걸어, 나는 큰 문제 없어,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 그게 교만한 마음이잖아. 나는 괜찮다.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제 여기 가르는 의인이 누구며 악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딱 등장시키려 뭔가 하면 누가 착한 일 많이 했는가, 누가 바른 생활 많이 했는가, 도장을 많이 찍히는 사람이 의인과 악인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죄, 공동체의 죄,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른 척하고 잘 살맛에 그냥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성경이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66권의 시각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를 가만히 보면 여기 잠언은 도덕이다, 그게 아니에요. 잠언도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살아있는 정신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됨을 깊이 시인하고 자각하느냐, 이 문제, 그리고 그 용서함을 주님께 받고 그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께 항상 끊임없이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의인이다. 그렇지 못하는 자는 그 아무리 교양이 있어도 의인이 아니다.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은요, 여기 폭정을 일삼는 관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 개인이 죄 문제 앞에 어떻게 하느냐를 넘어서서 그 공동체를 앞장서서 인도하는 리더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간원의 특징들이 뭡니까? 여기 이제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15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무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지는요, 그 세상적인 무지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주님의 주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행동대로,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통치자, 그런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다. 그 다음에 탐욕을 발휘하는 것, 탐욕의 지도자입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지리자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17절에 보면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악한 관원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가난한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탐욕, 욕망을 배부르기 위해서 그 모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그 정치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 그 표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사람의 피를 흘린다. 그러니까 폭력을 통치의 기반으로 삼아서 공포 정치를 일삼는 겁니다. 왜? 그들 무식하게 만들고 아무 반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 모든 이권과 그 모든 금은보화와 권력과 힘들을 자신과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게 폭정을 행하는 악한 지도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특징을 보면은 아주 무섭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건가 하면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다. 여기 사자와 곰이 등장합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한 번씩 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밀림의 왕국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씩 보는데, 거기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곰과 사자가 싸우고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곰도 꽤 겁나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짖는 사자예요. 부르짖는. 그러니까 그 이제 사자가 용맹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비유는 그 본문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만 봐야 됩니다. 사자가 어떨 때는 좋게 말하고 어떨 때는 나쁘게 말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뭔가 하면, 부르짖는 사자는 뭔가 하면 배가 고파서, 아니면은 욕망에 허둥거려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어른거리면서 먹잇감을 향해 달려가는 상태를 이제 나쁜 부정적인 것들을 묘사하는 거죠. 부르짖는 사자. 그 다음에 줄인 곰. 배가 줄여가지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북극에 곰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펭귄을 잡으러 돌아다닌대요. 원래는 곰이 펭귄을 그렇게 안 먹는데, 사냥을 별로 안 한대요. 그런데 가까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줄인 배를 이끌고 펭귄을 막 잡아먹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가 굶주려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통치자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무지함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무지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포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피를 이제 흘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지하다는 것은 머리가 좀 나쁘다 이거하고 좀 달라요. 머리가 약간 나쁘고 지혜가 떨어지면은, 그 지혜가 떨어질 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되지만, 이거는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된 결정과 결심을 하면은 아주 위험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지하면은 은혜 받아서 겸손하기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지한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에게 이제 충신들이, 노신들이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습니까? 그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지금 이제 권력을 잡을 때에, 지금 당신의 그 솔로몬 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훨씬 더 지혜롭게 그들의 어려움을 감경해주고 더 지혜롭게 그들의 받아들여야 이 통치가 원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젊은 친구들 몇 사람 이야기를 듣고는 훨씬 더 강경책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혼란 속으로 이끌어가고 결국은 나라가 분열의 씨앗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뭔가 하면 국정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제시할 만한 그런 것들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정말로 아픈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여기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를 막지 말지니라. 이 말이 좀 애매하죠. 사람이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까 그를 막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좀 이제 흥미롭게 번역을 했는데요. 쫓겨다니는 살인자의 삶에 관여하지 말라. 살인자가 받을 형벌에서 그를 구해내려고 하지 말라.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려고 하지 말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이 말을 종합으로 말하면 뭔가 하면 남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 그러니까 살인을 한 자잖아요. 살인을 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르면은 그가 결국은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을 통해서 살인의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너희가 지켜봐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이제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악한 치리자들이 여기에 연속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악한 치리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능할 줄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무지함과 탐욕과 폭력을 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세계의 제3세계 여러 나라들 보세요. 지금 엄청난 온갖 그 심각한 나라의 정말로 나라 자체가 진짜 기반도 없고 민주주의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나마 우리가 다행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런 것과 비교해서는 다행일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리더십들이 있으면 좋겠다.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도 그렇게 수장들이 그렇게 되면 제일 좋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다니엘과 요셉들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한 것처럼, 제가 알기로 중요한 또 요직들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자기 사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미래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통치하고 통치를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력들이 안정하게 서 있을 때 백성들은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꽤 긴 내용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경제 생활의 차원에서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18절은 조금 예외로 뺄 수도 있지만 한번 보면은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간다 이렇게만 꼭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큰 구원, 작은 구원들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뭔가 하면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고 위기에서 벗겨나고 시련에서 벗어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기에서 벗어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얻게 될 거고, 때로는 더디더라도 결국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위험과 곤경에서 벗겨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사수를 쓰고 인위적인 방법을 쓰고 이상한 방법을 쓰고 묘수와 아주 술수를 쓰고 다른 사람을 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내가 한번 내 혼자 잘 살아보자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뭔가 하면 넘어지게 된다. 결국은 최후에는 실패하되고 멸망하게 되고 그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곧 넘어지리라는 것은 여기 뭡니까? 곧이죠. 곧이라는 것은 창졸간에 잠시 갑자기 결국은 이런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와 멸망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잠언의 교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들은 서서히 전진해 가고 성공해 가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더디게 저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안 좋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의 삶이 패망으로 이끌어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의심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한 번씩 회의가 듭니까? 저는 그런 회의는 별로 들어본 것 같지는 않은데 회의가 들 때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잘 먹고 잘 사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으로 좀 더 옮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저들이 잘 먹는지는 몰라도 잘 산다고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저것이 과연 행복인가? 저것이 진짜 잘 사는 길인가?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기쁨을 더 좋아하면은 저 사람들이 더 재밌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10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또 염려하고 또 어른들에게도 염려가 되는 것은 그 세상의 성공을 잘 사는 거로 생각하면서 그거를 기준으로 예수님 믿으면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사기의 교훈이 뭡니까? 성경의 교훈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영적인 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세상의 사람의 잘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 산다고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19절도 여기 경제 생활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은 잘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한 거죠. 자기 일에 성실한, 너희의 소떼와 양떼에 마음을 두고, 너희의 논밭에 마음을 두고,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업에다가 마음을 두고 성실하게 경작하면은, 토지를 경작하면 먹을 것이 많다. 자, 양을 기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양이 뭘 줍니까? 양에 젖을 주고, 양이 또 털을 주고, 양이 또 자기를 몸으로 먹이로도 주고, 또 양을 팔아가지고 그 양을 팔아서 필요한 밭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터, 여러분에게 맡겨진,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아주 아담한 자기의 시작하는 그 기업들, 이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게 내 적성이 안 맞아서 이직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해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떤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함으로써 거기에서 내가 하나하나 기반을 잡아가고, 거기에서 소득을 얻어가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나의 전문성도 느끼고, 내 자신이 1만 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실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은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고 실속 없고 내실 없고 내게 주어진 그 논과 밭과 기업과 그 일터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다른 데 허황된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 그런 사람은 진짜 답이 없고 부모의 건심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의 교훈대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전통적인 노동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리길 한 걸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역량이 길러지고 더 키워지고, 오늘도 우리 청년 몇 명이 이제 바이블 풀에서 숙제한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30분만 시간 내달라고 이제 구역자 모임 마치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격려를 했어요. 이야기하면서 지금 청년회 때
정말로 어떨 때 보면은 작은 청년부의 리더십의 일이지만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고 나중에 보면은 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준비돼 가지고 큰 그릇을, 큰 기둥과 같은 인물이 준비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잘 섬기고 충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거니까 지금부터 성실하게 준비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일터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실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문화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의미에서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도요, 같은 경제 생활의 맥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는 충성은 뭡니까? 내 일에 대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교육자들하고 사역을 하다가 제가 한 번씩 정말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 대구에 있는 목사님은, 제 동료 목사님은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면 영혼 없는 사역이라고 불러요. 영혼 없는 사역. 그거는 목회자의 독이다. 영혼 없는 사역. 그냥 대충 그냥 내 마음을 담지 않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이게 충성된 자는 복이 있다는 건 뭔가 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도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하는 자는 당연히 복이 있죠. 그런데 이 충성은 대상이 하나님에게 대해서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업, 내게 주어진 분량, 내게 주어진 그 역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게 충성된 자가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반면에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여기 보면은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속히 보하려고, 빨리 결과를 보려고, 금방 거저먹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루고 잠언에서 자주 다루는데, 부가 잘못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질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요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부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부요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뒤에서 후원해주고 아름다운 역할을 했습니다. 부 자체가 비난의 표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비난하는 걸 뭔가 하면 속히 부하려고 하는 태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빨리 물질적인 부자가 되고 해방이 되고 물질의 자유를 얻고 싶고, 그 물질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싫은 말 안 듣고 내가 살고 싶은 그런 꿈은 누구에게나 있겠는데, 그런 마음, 허황된 마음, 속히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는 이게 나오거든요.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디에 빠져드는가 하면은 보십시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가요? 부하려고 하는 자. 내가 부자가 되고 말 거야.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야지, 독립을 이루어야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부자가 돼, 남들 앞에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 마음껏 돈 쓸 수 있는 부자가 되고 말 거야. 눈에 완전히 눈이 돌아갈 정도로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의 삶은 망해버린다. 그 영혼이 망하죠. 인간관계가 망치죠. 그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다 헝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가난을 제가 칭송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대로 나중에 잠언 나중에 나오지만은 하나님,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절한 삶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이고, 그런데 주님이 돌아보니까 은혜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복을 주실 때는 이 물질을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더 복을 주실 건데, 그게 아니라 물질 좀 있으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고 헌금생활 게을리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바로 패망의 길이고, 그런 물질적인 복은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 지난번에도 그런 잠언의 말씀으로 대비하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경제생활 계속해서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자, 낯을 보아준다, 이런 보면은 뇌물 공여와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내게 잘 봐달라고 했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흐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공의롭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울추가 공정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내로남불도 싫어하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가까운 사람 잘해주는 거 잘해줘야 되죠. 가까운 사람 안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잘해주지만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요. 동등한 잣대를 기울여서 그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한다, 이 말은 이제 좀 쉽게 말하면 떡 한 조각 때문에 존귀한 사람도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존귀한 인생도 그 하나의 욕심, 하나의 욕망 앞에서 그 양심이 무너질 수 있고 그도 죄악으로 이끌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생활 속에도 결국은 공의와 부정의, 의로운 삶과 의롭지 못한 삶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있죠. 이제 악한 눈,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한 겁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재산 이상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엉뚱한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다니까, 급한 건 뭡니까? 급하고 서두르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탐욕스럽게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내가 잘 살고 잘 먹어야 되는데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22장 9절을 보십시오. 22장 9절. 이런 어떤 관주 성경을 이어서 같이 보는 게 중요한데요. 2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기 보면은 악한 눈, 선한 눈. 저는 눈이 못생겼다 이야기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선한 눈, 악한 눈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눈이 예쁘다, 눈이 사슴 같다, 눈이 안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선한 눈, 악한 눈은 뭔가 하면, 선한 눈은 뭔가 하면 주변을 살피는 눈이에요. 여기 악한 눈은, 이제 선한 눈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왜? 어떻게 나누어줄 수 있죠? 생각이 거기까지 돌아가니까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이 쓰이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동하니까, 선한 눈으로 바라봤으니까, 눈이 바라보니까 양식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8장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은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27절을 보세요. 27절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거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악한 눈이죠. 악한 눈 어떤 눈입니까? 못 본 채 하는 눈이에요. 눈을 감아버려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로 대단한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그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교육자들도, 부교육자들도 때로는 필요한 부분을 살피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항상 돌아보고, 또 연약하고 환우들 있으면은 마음을 두고 연약한 영혼들 살피고, 또 불쌍한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은 힘이 돼주는,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뭔가 하면은 선한 눈을 가졌게 돼요. 그러니까 눈이 그들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이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을 얻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집중하는 그런 마음에는 그런 여유가 없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이제 주변을 향해 열려 있느냐, 이게 바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속도를 좀 내어서 24절에서 27절까지는요, 그 중에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여기 다시 물질과 관련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경제 생활의 원리를 말했다면 밑에는 물질 문제를 또 정면으로 다루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4절 재밌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이 말은 딸이 시집을 갔다가 이제 친정에 오면은 집에 이제 필요한 물건들 돌아보면 하나씩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애교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를 상당히 세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의 것은 자녀에게 기업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어서 미안하다, 지금부터 계속 세뇌 작업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유산이 있거나 그래도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나중에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자녀들에게 또 나누어 주면 좋겠다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을 할 때 부모의 보이는 유산, 보이지 않는 유산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상속하는 것은 자녀를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살 만큼, 자녀가 기반을 잡을 만큼 보탬을 해준다? 그거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해줘서 문제지.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폐륜이 등장하는 거죠. 폐륜이 등장하는 뭔가 하면 부모가 유산을 넘겨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자녀가 그거를 마땅히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요구하고 미리 뺏으려고 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폐륜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르고 다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의 마음으로 넘겨주고 배려해주고 너에게 이것이 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자녀가 그거를 권리요, 특권이고 나는 당연히 이걸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에게 협박한다면 그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유산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유산을 안 받아도 저 같은 사람은 어머니 보고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보이지 않는 유산이 제일 큽니다 하고 제가 진짜 말로 고백하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유산을 받으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유산이 감사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폐륜이라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것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은혜로 감사로 받으려고 해야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녀들이 다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듣고 계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이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오늘 사람들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질을 벌고자 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물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좀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집안 싸움에. 그러니까 재벌가의 형제난, 잔인한 형제난들 원수로 지내고 완전히 칼부림 나고 심각한 일들도 일어나고, 그 재벌가 아니더라도 물질 문제가 개입되면 그 가정에 엄청 곤란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이 말이 어떻게 대조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뭔가 하면 물질에 무관심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물질 문제를 바라본다는,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물질,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내가 물질을 내가 필요할 때는 쓰지만은 또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내게 여분의 물질은 더 보람있게 쓰기도 하고 또 아름답게 쓰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 나누어 주고 구제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돌아보니까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부여잡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민하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까운 친구 목사님, 진짜 가까운 목사님의 자녀가, 둘째가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을 얼마를 드릴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내하고 이거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수준이죠. 근데 그 고민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적절한 선에서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물질에만 맞추어져 있으면은 돈하고 물질하면서 여기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안에서 관계, 이런 걸 생각하면은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26절은 넘어가겠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느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여기 말했죠. 위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입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만 급급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돌아볼 마음이 없고 구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뭡니까? 탐욕을 제어하였기 때문에 그 탐욕에 남아있는 자리를 구제로 이어가는 거죠. 탐욕을 발휘하면서 구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탐욕을 주님 앞에서 자제하니까 그만큼의 분량으로 구제를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이 널리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흩어 나누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빌어먹는 인생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거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2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지만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요소가 있구나, 저런 요소가 있구나, 의인은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뭉쳐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물질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의인은 자기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의인은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돌아보는가?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잠언에서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